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 소원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지금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원하신 두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 중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께서 원하셨던 그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지만 누가 가장 바라고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씩 표현되는 게 있죠.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또 여기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마지막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바로 10번째 재앙,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누구를 예표해주는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원하고 원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미루고 미루어 마지못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오랜 세월 동안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떠밀려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아버지의 계획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도 너무 고결한 것이지만 더 깊은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이 가득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측량하고 가늠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은 시작되었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성격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먹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어쨌든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듯이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따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번 택하심이라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택하신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의지가, 내 행위가, 내 결정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구원에 관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내 의지를 통한 보수, 품삯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먹을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그냥 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엉망진창이진 않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참 기가 막히지만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공사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적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나누라. 함께 나누어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형제끼리는 뭐가 없어야 합니까? 차별도 없고 계급도 없는 바로 하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길을 따르라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꼭 이 성찬 예식에만 국한되어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의 전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전체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유월절 예식을 더 이상 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와 빵은 뭘 의미합니까? 주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동시에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곧 무슨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미루고 미룬 소원이 아니라 기꺼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길만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의 생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전 것, 세상의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안전과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한 삶이라면,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내 소원이 나의 성공이고 번영이고 나의 목적이 나의 욕심이라면, 나의 안전이라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 살과 피를 통해 주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내 마음에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고 기꺼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곧 오로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부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합니다. 왜요? 이 안에 세상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기에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이리 알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의 사람들에게 어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들 또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지워버리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사라질 이 세상에 아직도 연연해하고 미련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절기 예배를 찾고 성찬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아주 무미건조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또 고난주간을 또 찾아요. 사순절도 엄청 지켜요. 왜 지킵니까? 왜 절기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며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까? 왜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왜 그러한 것들을 무미건조하게 아무 감흥도 없이 감동도 없이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기예배도 중요하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매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절기만 지키고 예심만 갖춘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나의 구원으로 경험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며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에 서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심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 지키신 살을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주를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